할렐루야. 7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달에 있을 또 임직식과 임직 후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임직 후보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또 장로님 후보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임직식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에도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은지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임직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죄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잘 이끌었던 훌륭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좀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 중에서 또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 세대 분들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신다고 정말 1,000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 봉투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시면서 정말 1,000번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 염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현대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왕국을 잘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지 그 내용이 잠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보시면 5장 초반부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누구에게 전하는지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이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야 우리가 쉽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잠언 5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매일마다 그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가장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혜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지식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전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를 그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렸을 적에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못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실패한 왕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아들에게 결국 전했지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나라 또한 어려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아들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3절,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아멘. 3절 초반부에 보면 솔로몬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래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3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그 남자들에게 그런 음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을 조심하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녀는 구약 성경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그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솔로몬이 말하는 음녀는 즉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며 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책을 보고 또 뭐 유튜브를 보고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지혜를 강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쫓는 세상의 지혜는 건강한 삶,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가 미디어 같은 데서도 많이 보면서 마음속에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삶을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여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일들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일반인들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걸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보여지는 그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이들, 내가 알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은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보이고 기름처럼 매끄럽게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쑥같이 쓰고 그 유혹에 빠진 이를 사지로 내려가게 하며 스올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지는 죽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스올은 구덩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처음에 유혹의 순간은 달콤하게 꿀처럼 느껴졌던 그런 세상의 지혜가 결국 우리를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구덩이로 빠지게 한다라고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나락으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 뭐 좋은 소식은 없고 나쁜 소식들만 많이 들려서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많이 드는데 최근에도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20대 어떤 여성이 자기가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과외 선생님을 찾는다고 그랬다가 그 명문대 다니는 그 여대생을 참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까지도 사회에 큰 충격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악마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이의 삶의 조건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없으므로 나의 가정이 더 초라하게 보이고 나는 뭐 학교도 좋은데 다니지 못하고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그 인생이 사지로 내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또한 이어진다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즉 유혹의 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유혹을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흔들고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며 세상의 지혜를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를 멀리해야 된다. 강하게 솔로몬은 7절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장 또 후반부에서는 그 세상의 지혜를 따를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달콤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며 비웃으며 비판하며 우리를 좀 바보 같은 삶으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조건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삶의 조건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이들의 삶을 보고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을 보며 나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운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